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복된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기, 그리고 또 폐렴, 이제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일상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믿음 생활 가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주일 오전 시간에 복 있는 사람 시리즈, 복 있는 사람 주제로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시며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의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자리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일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일컬어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였습니다. 산상, 그러니까 산 위에서, 수훈, 후세의 길이 전해주실 그 귀한 교훈이다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전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자자손손 길이 전해질 아름다운 교훈이다.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강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지켜야 될 신앙인의 윤리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과 함께 더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보훈, 그러니까 너무나도 보배로운 교훈이란 뜻이에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특별히 5장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8가지의 복의 내용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 8가지의 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의 정의를 세상의 기준에 절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가지 복, 8복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8가지 복의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성품, 천국 시민의 정체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그 신앙의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아주 쉽게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정의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몇 주간 동안 이 8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니 주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말씀이다 했어요. 이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나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경험으로서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딱딱하게 고쳐야 되어 있는, 고착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 도무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수많은 섬김과 헌신들을 가짐에도, 그럼에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내 가슴에 주님은 8가지 복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가난한이라는 이 용어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닥까지 가난한 것을 의미로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예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이 가난한이란 말로 주님이 강조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 중에 아더 핑크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용어로 정리했어요.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은요, 보통 사람은 그냥 이 심령의 가난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돌이켜보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이 고백이 가능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이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자신은 화로 망할 죄인이다라는 그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을 얼마나 가져보았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 그래야 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조금 의롭게 살았잖아요. 이런 고백을 두지 않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왔던,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임하였던 자신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기 자신만 느끼게 되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열심히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했으나 하나님, 그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열심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는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을 성경의 지식과 설교를 통해 들어서 그럴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의 어부로서 밤사이에 열심히 그물질을 하였는데 그가 수고하였으나 제대로 된 수확, 제대로 된 소득, 제대로 된 그러한 어획량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밤사이 수고했던 것에 허탕질치며 돌아오는 베드로의 그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일러주었지요.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의 경험에 비춰보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씀인 거예요. 밤사이에 열심히 수고했는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노력했지만은 그날은 허탕칠 수밖에 없었던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따르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피해야 될 그 자리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밤사이에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그 뒤에 베드로가 가졌던 반응, 그 반응을 제가 좀 주목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가진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데, 이러한 심령의 가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자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나의 공로로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나는 무익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 성경의 지식과 그저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동들에서는 이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의 부유함, 그 부유함으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이런 것도 이루었고 내가 이만하면은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했고, 이런 마음들을 많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베풀으시는 복은 없다는 것이, 자신이 이루어서 일구한 것들이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자, 그가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건 영원한 천국에서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유익,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생에서나 영생의 자리서나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영생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날마다 경험하여 주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것, 말 그대로 슬피 우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때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울면은 재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 나간다고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고 보면은 이 두 번째 복은 참으로 역설적인 복인 것 같습니다. 우는 게 무슨 복이 있느냐,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애통하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로 슬퍼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서 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떠나보내거나 사업이 망해서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일을 겪고 가진 나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리하여서 고통스러운 나의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중에 슬피 우는 그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 이 애통은요, 내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영적인 가난으로 인하여, 영적인 파산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 즉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온통 죄와 이기심과 잔인함,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슬퍼하라는 뜻으로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자신의 이 무익함으로 인해 슬퍼하며 무가치함, 무능, 절망적인 상태에서 깨달아 더욱더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 그것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느헤미야 설교를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터전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여서 그 재건된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으실 때에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른들까지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되는 그것을 들을 때에 다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울겠습니까?
지금까지 성벽 재건하느라고 너무 수고해서 기쁨의 눈물로 서로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눈물의 이유는 그동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애통하며 슬피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였구나, 그리하여 우리가 이처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눈물이었던 것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남유다가 망하여서 모두 다 먼 나라에 끌려가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여겨지는 이들이었지요. 그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기 저 세리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나는 그러한 은혜 속에 늘 정해진 시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늘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늘 정해진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된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런 거창한 기도의 고백보다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신의 삶을 두고 자매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저 땅에다가 머리를 두고 엎드려서 흐느끼며 기도했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무가치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이 애통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율법대로 살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가졌을 것인데 그 많은 고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나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로움만 가득했던 기도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나의 무익함과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화면 자세히 보시면요,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총독 느헤미야,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이 여호와의 성일에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라.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머금고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위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귀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이라는 말은요, 아주 폭넓은 의미의 말인데, 단순히 여러분 이 온유한을 생각할 때 보면은 부드럽고 그리고 또 이제 착하고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손해볼지라도 웃으면서 손해봐주고, 그냥 실없이 세상 가운데 실속 없이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라, 그런 뜻을 담아 온유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착해 빠져서 줏대도 없고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한글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는 따뜻한 것이고 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머금고 우리의 기준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군사로서 살아가되,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유한이에요. 내게 힘이 있다고 힘이 있는 것으로서 그저 맞서 싸우고 화를 내며 강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온유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품을 생각하잖아요. 성격. 죄 많은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저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일지라도 착하게 부드럽게 살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온유함이 아니라, 이 온유함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 강한 군사로서 예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의 무기, 온유함의 무기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뜻에서 이 온유함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많이 우는 사람, 슬픔 가운데 많이 우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기 쉽겠습니까? 강팍하기 쉽겠습니까? 강팍하기 쉽겠지요? 많이 우는 사람, 뭐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개인의 성향이 다르실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슬픔 상황이 반복되고 그 속에 많이 우는 우리의 모습이면 강팍해지기 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강팍함이 어떻게 표출이 되겠습니까? 기존의 자신의 성격보다 더 예민하게, 더 까칠하게, 더 공격적으로, 더 앙칼지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요,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가 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가 온유한 마음을, 온유한 뜻을 이룰 때에는요, 강팍함과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은혜를 다시금 전하는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금 나타내는 것으로 이 온유함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인내하게 되고요, 그 온유함으로 강함을 부드러움으로 꺾는 역사를 세상 속에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도 보면은
가까이 다가가기 좀 힘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아유, 왜 저렇게 사람도 별일 아닌 거에 왜 저렇게 까칠하게 그러지 싶어서 뭔가 좀 다가갈 때에, 말을 할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이 온유함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저 같이 있으면 편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틀림없이 그의 삶 가운데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로 인해 낙심하고 쓰러져서 온유함을 잃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나는 어떻게 회복하여 이 온유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이 온유함으로 나는 어떻게 일상을 보내며 살아가는지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온유함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는 방식들을 보십시오. 강하고 힘이 있고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일 때에 더 많은 것을 쟁취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힘과 무력,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 그들이 칼과 창으로 수많은 민족을 억압하고 제압하여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을 완성하였지만은 그 제국은 끝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가 칼과 창으로 억압하였던 그리스도인들, 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지하의 공동묘지에 땅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살아가며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로마는 hun대간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맞대응하면서 함께 피 흘려 투쟁했던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온유한 모습을 지켰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온유한 자가 가지는 힘, 온유한 자가 가지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보같이 그냥 웃고 허허거리면서 당하고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온유함으로 나타내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며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임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어 얻는 이 축복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말씀의 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확실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꽃피어서 나날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감사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간절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애통하는 자의 복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의 복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